대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에 높여 주를 찬송하리.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가는 수 없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 한번 볼까요? 우리 성시교독 52번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지에 보면은 주보지에 있습니다. 저가 잔글씨, 여러분들의 붉은 글씨를 읽겠습니다. 믿는 자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영생된 나를 하시게 하시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고 역겨워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기억하고 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도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알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삶의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삶 가운데서 함께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은총하신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인도를 신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 인도의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바르고 진실한 정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백성을 필요하고 하나님을 또한 필요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않는 정치,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하고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때 저들의 모든 생각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신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어루만져 주옵시고 저들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진실한 삶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있는지, 저들의 직장에 있는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해결함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됨의 아름다운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소망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 가지고 삶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꿈의 심령 마음에 아침 창문을 열어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더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자로 서겠습니다. 더욱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함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삶의 윤택함을 얻고 물질에도 윤택함을 얻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바르고 진실한 신앙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 경제 모든 것이 평안함을 얻어야 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먼저 믿는 1200만의 믿음의 신령들이 무릎 꿇을 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이 교회를 주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진정 이 지역 가운데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부족한 중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섭니다.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었어.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해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그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기 눈이 안 좋으신 분은 저 뒤에 성경책 활자가 좀 큰 거 사놨어요. 그 뒤에 보면 네, 그거 주세요. 그거 이제 옆에
선풍기 옆에 그거 주세요. 한 분 마련했습니다. 좀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못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찾으면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날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있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 하더라도 좋거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어서 바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삶의 가치를 바로 알고 삽시다. 성도됨의 가치를 바로 알고 삽시다. 아멘. 우리는 성도예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 가운데서 가장 큰 구별됨이 뭘까요? 삶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자예요. 신앙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예요. 삶의 가치가 달라지면요,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신앙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삶의 가치를 돈에다 두고 살아가는 자는 돈에 끌려다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치에서 기도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는 자는 기도할 줄 알아요. 교회에 오면 갖다가 기도부터 하면서 온 시간을 24시간 온 시간을 기도에다 몰두해거든요. 또 그런데요, 신앙의 가치를 말씀에다 두는 자는요,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를 오늘 삶에 있어서도 가치를 두었던 누구와 같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의 삶의 가치를 알고서 살아가시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요, 그의 신앙의 가치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말씀에다 두었습니다. 말씀에다 두고서 하나님을 영적인 삶의 신앙 가운데서 중심에 두고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영접하여서 육적으로 대접한 마르다와 영적으로 대접한 마리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대접할 것이냐, 아니면 육적으로 대접할 것이냐. 본 단어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대접할 것이냐, 아니면 육적으로 대접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으나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대접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적으로 대접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으면 그 말씀을 배우기에 누가? 마리아가 애썼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쁨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전함에 있어서 누가?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서 그것을 대접했어요. 뭘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대접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기뻐하는 것, 어떤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것보다도 가장 기쁜 것은 말씀을 들어주는 것. 말씀을 들어주고서 그것을 대접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마르다처럼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대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찬양 드리는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바로 진실하게 아는 것이다. 제사와 번제 드리는 것보다 당신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알기를 어떻게 알아라?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알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를 가장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 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 9장 13절입니다. 마태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너희와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이것을 바로 알고 있던 누구? 마리아.
3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먼저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마리아보다 먼저 영접했어요. 첫째로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먼저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살고 있어서 그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먼저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본문만으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마을이 어딘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이 마을이 마르다가 사는 곳 베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녀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사는 곳이 베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들어간 마을은 베다니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주고자 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에 있지 않습니다. 영접하더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집안으로 들이다, 환대했다,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일어나요. 꼭 쏘지 말고. 매번 좋은 것들 갖다 습관이라고 또.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왜 대접했느냐?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대접한 것으로 인해서 칭찬받으려고 대접한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 영접해드렸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또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몰라서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칭찬을 드리려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 드린 후에 부지런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린 것은 잘한 일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몰랐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누가? 마르다가. 육신적으로 대접하면 잘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음식을 먹고서 야, 이게 참 맛있다. 그래, 너가 참 수고했다. 더운데 이거 날 대접하기 위해서 참 잘했다. 요 말 한마디에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마르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몰랐다. 마르다가.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을 먼저 영접은 했으나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 줄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가, 또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는가 몰랐어요. 또한 무엇을 원하시는 줄을 알지를 못해서 먼저는 영접을 했으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접을 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요, 신앙의 가치를 말씀에다 두면요, 말씀을 삼하기를 어떻게 삼합니까? 길을 갈 때나 아니면 잠들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살아갑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고 깨닫는 자는요, 말씀의 귀함을 아는 자는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가치, 내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평소에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사모했더라면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후에 행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 자리를 마리아에게 내어주질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대접해 드리려고 음식을 만드는 일부터 하느라고 분주했던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것다가 맛있고 영양가 있고 그런 것을 먼저 대접할 수 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사는 이 베다니 지역에 방문했을 때는 여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그곳에 방문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보양식 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그래서 마음에 분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믿는 자들도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한 어떠한 대접을 받고자 하시는 줄 모르면은 또한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른다면 마르다처럼 마음만 분주하게 행사 위주로 교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또한 무엇 때문에 그분께서 분주하게 온 동네를 다니면서 다녔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다면 마르다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기를 힘썼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저 목사님이 이 곳에다가 왜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 가운데서 정말 저 목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의 마음을 좀 그할 수 있을까? 신앙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깨달았을 것이죠.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마르다가. 아멘.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또 다른 인물이 나오네요. 또 다른 인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이것을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주의 그 발 곁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가치가 자신의 신앙의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았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무엇을?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렸던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의 여동생 마리아는 언니인 마르다의 영접을 받고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최고의 대접은 뭐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대접해 드렸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좋아하셔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말씀의 가치를 알고 사모해서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믿는 자가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사모하고 사모해야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9편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9절 10절 시편 19편 9절 10절 찾으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국 만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손꿀보다도 더 달도다. 꿀 가운데서요, 꿀 가운데서 가장 귀한 꿀이 무슨 꿀이냐면 송이꿀입니다. 최고로 알아주는 꿀이에요. 그 꿀이 없어요. 나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꿀을. 그 꿀보다도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값어치는 많은 정금보다 더 하여 사모할 만하고 말씀의 단맛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습니다. 이 가치를 아는 자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더니 그랬어요. 3인 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이네요. 마리아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마르다가, 자신의 언니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 만드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나는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이것을 더 원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이에서 여자가 랍비에게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마리아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귀중함을 알고 사모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자 언니인 마르다가 부엌으로 달려가서 음식을 마련하느냐 분주한 것과는 달리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가 말씀을 들어야 장차 일어나 내세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비싼 나들 향을 부어서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여인. 이같이 믿는 자가 말씀을 들어야 장차 되어질 일과 내세에 대해 알고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25장 1절로 13절에 말씀을 들어야 신랑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신앙 인격이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 하도 들어서 아주 귀가 따가울 것. 말씀 사모하고 들어야 신앙 인격이 자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배전 2장 2절이죠.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신앙 인격이 자라고 신앙 인격이 자라야 천국에 너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믿는 자는 깐난 아이들 같이 섞인 것이 아닌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삼아야 한다. 왜? 이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천국에 자라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는 마치 깐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삼아하고 먹고 성장하듯이 영적인 것인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라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여 가치 있게 여기기를 말씀을 많은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하고 또한 말씀의 맛을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40절 한번 볼까요? 육신적인 대접과 영적인 대접에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찾아요. 보지만 말고. 그 마르다는 식탁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리고 불평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대접 가운데서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지만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 듣기를 선택해서 마음이 평온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평소에 말씀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했어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 말은 식탁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대접하기 위해 식탁 준비하기 위한 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저렇게 앉아서 동무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계속해서 걱정이 되어 지나치게 분주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 일은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씁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지니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마음의 평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마르다는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 예수님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불만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 가운데서는 뭐가 있다? 마음의 분주함과 함께 마음의 요동함이 있다. 불평이 있다. 말씀의 가치와 규정함을 모르면 육신적인 일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믿는 자가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육신적인 일을 먼저 생각해서 육신적인 일부터 최우선적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거나 말씀의 규정함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즐겁게,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기보다는 육신적으로 대접하는 일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생사 위주로 하기를
악기를 연주해서 음악으로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스포츠로 말미암아서 즐겁게 합니다. 많죠? 오늘 한국교회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 예배는 뭐합니까?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거죠. 운동회 한다고, 체육대회 한다고. 실내 수영장 만들고 커피숍 만들고 각종 문화시설 다 갖춰놓고서 각종 행사를 하느냐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해서 예배 드리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뭐합니까?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돌려버려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앞에 있는 말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가? 교회가 그거 잊어버리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 집단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28장 18절로 20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라사대 너희가 두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 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그 교회와 함께 하리라. 아멘. 말씀 가르치고 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음악으로, 스포츠로, 문화행사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육신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일은 수영장이나 노래방이나 구청의 문화센터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불신, 세상에서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의 말을 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다가 노래방 만들어 놓고 가수들 불러다가 놓고서 갔다가 그냥 트로트 가요제까지 합니다. 좋지요, 사람들. 아이고, 저 교회 참 좋고 화려하고 좋지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 빈자리 채우려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요, 저번 달에 특별 헌금이라고 그거 했더라고요. 그 특별 헌금 가지고서 한번 해볼까요? 성도 한 명 데려올 때 10만 원씩 준다. 성도 한 명 데려오고 성도 데려온 사람하고 성도하고 돈 준다. 차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채운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냐 이거예요. 왜 온 거예요? 이거 보고 온 것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교회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봉투 하나씩 받아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옆에 교회는 얼마 주더라. 다음에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 교회는 얼마 줘요? 그렇게 한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어찌하여 교회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영적인 일은 하지 않고 전도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서 교회 안에다가 수영장 만들고 문화센터 시설 만들고 마치 불신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얻으려고 참 좋은 교회,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정신도 헤매기면서 인심 쓰는 일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헌금한 귀한 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난한 교회나 개척교회에서는 전도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왜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 것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말다는 식탁 공사 준비하는 일로 인해서 불평했습니다. 아유, 육신적인 일에는 반드시 불평함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하는 일은 남이 안 알아줘도 영적으로 기쁨은 있고 육신을 위해 하는 일은 남이 안 알아주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피곤하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칭찬을 드리려고 음식을 준비하다가 안 알아주니까 피곤하고 짜증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버려두는 것을 당신은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저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소서. 불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 분명히 바빠 죽겠는데 말씀 듣는다고 왔다 그냥 그거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봉사하는 일과 교회 행사에 바쁜 신자들은 마르다 신자입니다. 또한 불평이 적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선시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리아 교회입니다. 평안하고 영적인 기쁨이 있고 사람의 수를 채우려고 교회 행사 위주로 하는 교회는 마르다 교회입니다. 행사를 진행 중에도 행사가 끝난 후에도 말이 많고 불평도 많고 영적으로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선시하고 좋아하는 목자는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삼하는 성도가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목자는 마르다 같은 신자를 좋아합니다. 나도요, 이왕이면 마리아와 같은 성도, 마리아와 같은 그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알고 있는 성도가 이 교회 가운데서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섬기느라 분주했고 이로 인해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더 좋아했느냐? 그것입니다. 41절, 42절 한번 볼까요? (41절) (42절)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여 가로사대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아니하시오. 누굴 더 좋아했어요? 누굴 더 좋아했어요? 마리아를.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그 마리아를 하나님, 예수님은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평한 마르다에게 너는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대접해줄 음식을 혼자서 만드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를 향했어.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불렀습니다. 탈렀어요. 너 하는 일을
분당 말씀부터 들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만 요구되느니라. 너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 너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돕는 일은 사람으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되어서 염려하고 또한 어지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말씀을 듣는 일을 제쳐놓고 육신을 돕기 위해 한 일은 사람으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하고 또한 어지럽게 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나 이 말은 혼란스럽게 하다. 내가 많은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지럽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에게 요구된 것은 한 가지 일이다. 내가 나를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로 너로 염려하게 하고 너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요구되는 일, 즉 내가 하기를 바라는 그 일 한 가지 일은 마르다처럼 난 말씀 듣기를 원한다 라고 해요. 아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이요, 말씀을 삼하는 것이요. 그래서 몇 가지 일이라도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너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을 너는 행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유일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 가운데 너는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또는 너에게 계속해서 요청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너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일에 누구는 마리아는 그 일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라. 육신적인 일에 빼앗기지 아니하시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 자신을 위해 말씀을 듣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듯이 그것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항의적인 요구에 의해서도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도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일을 포기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도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일을 다른 일로 인해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뭘로부터도, 졸음으로부터도, 육신의 졸음으로부터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은 알고 있어야 돼요. 딱 붙은 데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잡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처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졸음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있어요. 앉아서 졸음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귀의 방해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일로, 먹고 사는 일로 말씀을 듣는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최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것은 믿는 신자라면, 믿는 성도라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가치를 알고서 말씀 듣는 일이에요.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 사모하지 못하면, 잘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적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졸고 있어요, 앉아서. 육신적인 일을 뒤로하고서라도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최우선을 다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알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나게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게 죄 다시 쓴다. 기쁜 날 내 전한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나게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게. 기쁜 날 주나게 죄 다시 쓴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내 할멈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나게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게. 기쁜 날 주나게 죄 다시 쓴다. 점심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교제하면서 즐거운 식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체크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주 올라갑니다. 매주 그하면서 올라갈 때 한 번씩 좀 들어주세요. 그걸 다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왜? 그걸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이 교회가 말씀을 갖다 그냥 좀 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도지 백날 해도요. 지금은 전도지 돌려서 될 시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유튜브예요. 인터넷 방송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도 유튜브 방송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화요일날 영상 찍을 거예요. 영상 직접 찍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올려서 거기에 구독자를 할 생각입니다. 구독 신청 안 하시는 분들 구독 신청 꼭 좀 해주시고 내 지인들한테 한 번씩 갖다 이게 영상을 공유하세요. 공유해 줘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꼭 교회 다니시는 분뿐만 아니라 안 다니시는 분이라도 한 번씩 들어가. 그래서 영상으로 통해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더 그한다면 온라인 예배까지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여기서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좀 시간 좀 늘려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 30분 내지 40분을 할례해서라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좀 말씀을 계속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다음 주는 초복이에요. 무덥지요. 무덥고 그럴 때 우리가 또 건강 잊지 말라고 교회에서 다음 주에는 삼계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 좀 오셔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내일은 정담 시찰에 참가합니다. 저게 서울의 한샘교회에 있는 저쪽 신대방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게 되고 7월 17일에는 안산 성부동에 있는 누리와 열매교회의 설날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목사님, 목사님 또 어디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받아 드리겠습니다. 1절만 올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러 떼어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립니다. 되돌려 드리는 손길에 주께서 놀란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도하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보혜사로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도 마리아와 같은 신앙으로서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알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신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